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모태솔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요즘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시대적으로 결혼이 많이 늦어지면서 이제 독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깁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혼자 지내는 것, 독신에 대한 그것이 마치 자기의 본 정체성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야, 나는 모태솔로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하게 되죠. 날 때부터 솔로로, 즉 혼자 지내는 것으로 아예 이렇게 정해져 있고 자기 자신은 거기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예 최적화돼 있는 사람인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모태솔로라는 단어를 이렇게 받아와 가지고 따와서 오늘 제목을 모태 죄인이다라고 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태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도 아멘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으셨지만 다윗이 고백하기를 모태로부터 죄인이었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계속 이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죄와 직면하게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이 불편하셔도 진리입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할 때 그 남편이 이전에 5이나 있었고 지금도 같이 사는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닌 기에 남편이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런 자기의 과거 그것을 감추고 싶어서 예수님과 남편에 대한 주제로 더 대화하기를 거부하면서 단호하게 드린 말씀이다라고 했죠. 모두가 죄와 직면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불편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은 부드럽고 따스한 음성과 손길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와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주와 지금 말씀을 합쳐서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처음으로 해야 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자세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시는 사실 회개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본을 보이는 기도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첫 기도문은 무엇인가 하면 1절에 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아야 죄를 깨닫게 되고 은혜를 힘입어야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기본 속성은 찾고 가리고 감추고 피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자기 죄와 직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부하죠. 자꾸 피하려고 하죠. 어떻게 해서 죄와 직면해도 변명하고 핑계하며 그것을 감추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죄인 것을 인정하고 죄임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은혜를 입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골로새서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즉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은혜를 입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반응이 뭐냐면 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분을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충만하심으로 인해서 이 은혜를 입게 될 때 누구도 예수를 만나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의 죄를, 허물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조금 더 나아가면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은혜로 죄를 깨닫게 된 다윗이 그 은혜에 힘입어서 깨닫게 된 것을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여러분, 시편 51편에 대한 설명이 성경마다 덧붙여져 있습니다. 파란 글씨로. 또 성경에 따라 색이 다를 수 있지만 51편 1절 위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것도 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의 그 지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죠. 부제로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회개한 기도문입니다. 즉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와서 지적함으로 인해서 이 회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지은 죄는 사실 누구에게 지은 죄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 졌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아를 죽였고요.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밧세바 우리아에게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힘입어서 죄를 깨달은 이 다윗이 4절로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다윗이 왕이니까 우리아를 죽인 것과 밧세바를 범한 것은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이 고백은 이제 의미를 살펴보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중심을 다해 고백해야 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는 기도자들의 기도문을 잘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는 기도가 거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한 주간 동안 삶의 자리에서 지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든 기억하지 못하고 있든 지었던 죄는 사실 직접적으로는 누구에게 피해를 주거나 어려움을 주거나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해서 지은 것인데 왜 하나님 앞에서 와서 회개합니까? 다윗의 이 고백과 같은 심정으로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진짜 죄예요? 왜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왜 죄라고 여기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너무 제가 질문하면 저를 너무 대단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너무 심오한 게 있지 않습니다. 단답형입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법이 우리의 죄를 따지는 기준이었다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것은 결코 죄가 아니죠. 대한민국 법에 누군가를 미워하면 벌금을 내린다든가 아니면 미워하는 게 반복되어져서 벌금형을 넘어서 구속형, 감옥에 간다든가 그렇게 되나요? 결코 아니죠. 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죄로 여기는 것은 죄의 기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그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의 기준이 지금 하나님께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죄고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죄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면 죄다라고 하고 한 주간 동안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지내왔던 그 행실들 중에서 불편하고 어려웠던 일들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손가락질하거나 비방하진 않을 거예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깨어 있으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삶의 자리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진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은 그렇다고 안 하니까 아닌 줄로 알겠습니다. 저만 그렇습니다. 사람과 부딪히면서 뭐 이렇게 반응이 그래서 제가 감정이 상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얼굴에 대놓고 욕은 하지 않죠. 제가 생긴 걸 봐도 고상하게 생겼잖아요. 웃으라고 했는데 웃는 분은 센스 있는 분이고 안 웃으시는 분들은 목사가 왜 저러나 이렇게 감찰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삶의 자리에서 그런 불편한 일이 생길 때 마음에 감정이 요동치고 그래서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고 그리고 면전에는 못하지만 지나면 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는 언어들도 내뱉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깨달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 자리에 오면 그 모든 죄가 누구 앞에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하나님 앞에. 그 의미는 바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인데 의미는 뭐냐면 그 모든 죄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만 여러분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구약시대로 가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여러분 죄는 존재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죄가 시작된 창세기 3장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4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근데 4장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인이 어떻게 하죠? 분해하고 안색이 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고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선을 따르든가 악에 즉 죄에 치우치든가 둘 중에
하나에 휩쓸리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선과 악을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명시하고 절대 그것을 어기지 않아 선에만 속하도록, 선만 행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죄에 속해버리게 됐습니다. 다룰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죠.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인이 아벨을 향해서 분을 품고 얼굴이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옳지 않은 것을. 그리고 지금 그 마음에 계속 휩싸여 있으면 문 앞에 죄가 있어서 죄가 너를 삼키듯이 삼켜버릴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더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인생은 선에 속하든가 악에 속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생은 결국 악에게 계속 휩쓸리고 악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잘 아는 대로 가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자기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죄가 가인을 집어 삼킨 것이죠. 언제나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의미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죄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 4절 후반부에 이어서 고백하죠.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구원도 하나님께만 있음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 지은 인생을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다 아니고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려고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다른 조건 없이 이미 죄에 치우쳐서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거스를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독생자가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게 하셨고 죄에 치우친 인생들은 그 진리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다. 그런데 하나님 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이다 하면 그 사람은 의인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선언에 대해서 비난과 정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죄를 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사모합니다라는 의미가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뒤에 행동 등을 보면 철저히 책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은 우리의 행위적 죄는 우리가 열매를 거두게 되고 마땅히 그것을 책임지고 보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가 누군가에게 보상을 하고 누군가와 화해를 했다고 해서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회개하는 이 기도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한 이 다윗이 더 놀라운 고백을 이어서 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태 죄인인 것이죠. 모태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죄사함을 받아도 여러분, 즉 본성 자체가 죄인이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의 기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위가 죄가 아니고 마음으로 행한 것도 다 죄다라고 직접 가르쳐 주셨죠. 형제를 미워하면 그 형제를 살인한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면 이미 간음한 죄에 해당됩니다. 마음에서 이미 죄를 지은 것, 그런데 이 본성이 죄인인 사람은 행위적인 것들이 사함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느냐? 결코 아닌 것이죠. 죄를 가르치지 않아도 죄가 이미 죄인, 모태 중에서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가 끊임없이 솟아나옵니다.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진짜 사람을 죄인으로 더럽게 만든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정결하게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손으로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손으로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단 말이죠. 즉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따지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행위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에서 이것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계신가요? 악한 생각, 미움,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간단하게 몇 가지만 써놨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인간의 존재에 대한 철학적 사고에 의하면 인간은 날 때부터 선한 존재다라고 주장하는 성선설이 있고 인간은 날 때부터 악하다라는 성악설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악설과 같은 입장이죠. 그런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아이들은 너무 깨끗하고 맑고 순수하다. 이런 아이들이 죄인이라는 게 악하다는 게 도대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사악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굉장히 좀 거부감은 있긴 하네요. 그러나 어쨌든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체험하고 계시죠? 자녀들이 5세 미만일 때 더욱 체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도 모든 잘못을 자기 오빠와 언니한테 뒤집어 씌우는 자기는 절대 안 한 것처럼 사실은 부모가 뒤에서 다 봤는데도 부모가 봤다는 걸 모르면 그냥 전혀 없었던 것처럼 거짓말합니다. 누가 가르쳤을까요? 저 몰래 저희 아내가 가르쳤을까요? 부패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남을 잘 속이고 너 이득되는 걸 잘 취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난처한 입장이 되면 그 아이가 꾸중을 듣거나 자기 행위로 인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꾸중을 듣거나 어려움을 겪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 천진난만한 얼굴로 주저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고민도 안 하더라고요. 저희 딸만 그런가요? 그냥 고민 안 합니다. 툭 나옵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인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죠.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 이미 구약에서도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의 보응하심은 행위에 따라서 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마음, 심장, 폐부를 다 살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어때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꾸 죄악된 행동들이 이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본래가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하는 자들이 정말 진심으로 고백해야 될 고백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 사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그것이 사함 받아도 내가 모태 죄인이라는 것, 내 마음 자체가 썩어 있는 존재라는 것은 아직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전히 죄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죄에 집어삼킴받을 수밖에 없고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성,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모태 중에서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라는 것,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이 고백은 다른 회개 기도에서 어떤 기도로 이어지냐면 사함을 받아도 나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사함 받아서 이제 나 사함 받았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더욱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해 주시는 은혜, 연약함을 붙잡아 주셔서 죄에 지배받고 죄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온전히 맛보아질 때 우리의 삶의 예배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두 그룹으로 분류한다라면 이 말씀에 근거하면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태 죄인이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의 또 다른 가르침에 철저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을 비방하지 말라. 남을 비난하지 말라. 아무리 세상에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행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행하게 된 그 마음은 나는 다른가요? 누군가에 대한 그런 것이 내 마음 안에는 없나요? 내가 그 입장이 됐을 때 나는 절대 안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표정과 인품을 보면 자신할 만도 하겠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박혜정 집사님이 아무리 저렇게 착하고 순진하게 생기셨어도 죄가 집어삼키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졸다가 박혜정 집사님이 죄 졌다더라 나가서 예배 끝나고 이런 얘기 하시면 큰일 나요. 목사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아무리 인품이 좋고 사람이 선하고 착해도 그건 지금 모습이 그럴지 모르지만 죄의 이 지배를 받게 되면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스를 수 없는 모태 죄인이기에 거부할 수 없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은 지금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고백에 담긴 의미입니다. 또 사람을 두 부류로 분류하면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죄인인 거예요. 성경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죄인인 것, 모태부터 죄인이었음을 고백한 이 다윗이 10절에 보면 이렇게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라라는 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창조의 단어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있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도 똑같지만 원어로도 똑같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 그 능력이 아니면 이미 죄인인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베푸셔야만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생겨나고 내 영이 정직한 영이 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저 죄 아래 머물러 있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기도는 지금 여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가 행한 것 그저 용서해 주세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내가 저질렀던 것 용서해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해 주세요 라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 기도의 목적입니다. 대부분 우리들의 기도는 삶의 자리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것, 아픔이 있는 것, 그것을 바꿔주고 고쳐주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회개 기도의 궁극적 목적은 다른 것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됨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냥 덧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됨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본성은 뭐라고요? 옛사람이 그대로 있어요. 자꾸 새로 이걸 벗고 입어야 되는데 익숙치 않으면 우리는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예전 게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 기도하는 거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성인들은 사실 회개를 제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파렴치한 짓을 많이 저질렀다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끊임없이 하는 것이죠. 자기의 죄인됨을 점점 더 발견하고 전에는 뭘 저질러야 죄인 줄 알았는데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바로 서다 보니까 행동을 저지르지 않아도 내 마음 상태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제 마음 정리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마음 정리를. 그런데 일평생 정리해봐야 마음 정리가 다 되나요? 되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정리하니까 자꾸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옛것을 버리는 게 익숙하고 새 사람을 입는 것에도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새 사람을 입는 즉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되어져 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성인, 세인트, 성인이다라고 추앙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만 그것은 과오를 단순히 용서받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변화되는 은혜를 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바로 우리가 진정 회개하게 되면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그럼 내가 바뀌면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안경 쓰신 분들 선글라스를 끼면 빨간색을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노란색을 끼면 노랗게 보이듯 내가 바뀌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서 세상은 소망 없는 곳이 아니라 그래도 살만한 곳이고 세상은 여러분 살만한 곳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만한 곳입니다. 세상이 썩은 것이 아니라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서 보면 여전히 세상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곳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나를 세상으로 가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마지막 표현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이 표현을 보면 지금 성령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은 거룩한 영으로 더러운 죄가 있는 곳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즉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죄를 깨닫고 은혜를 입어서 죄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나의 죄인됨을, 나의 본성 자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적 필요성을 간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지금까지도 성령의 역사였지만 지금부터가 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라는 간구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를 나가는, 예배의 자리를 이제 일어서게 되는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도리어 더욱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생겨요. 세상을 향해 가라,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데 그것이 시켜서가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자원하는 심령을 성령이 주시다 보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그 말씀을 지키고자 결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고 먼저 구원의 이 즐거움을 회복시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도록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이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지막 기도, 주의 영을 간구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전을 나아갈 때는 마지못해 내일 또 월요일이야 직장 가야 돼, 그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내가 세상에 할 일마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하며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